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경건서적 12권을 추천드렸는데 그 책 목록 중에 한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내려보실까요? 모든 분들 읽으셨군요. 이 책 보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어떻게 하면 신자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카 마귀를 트레이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의역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촌이 역할이에요. 야, 너는 왜 자꾸 인간한테 고난을 줘가지고 말이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야. 막 혼쭐낸 장면이야. 야, 그러다가 진짜 인간이 회개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인간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던져줘. 그냥 모든 것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해줘. 그러면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평생 안주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후회하게 될 거야. 때는 이미 늦은 거지. 이게 뭐예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한 비법이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치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에 해당됩니다. 전체 계란 후라이가 뭡니까 여러분? 배고프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흰자에 해당되는 산상수훈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흰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빌라 라고 하는 기도 생활까지. 그 모든 세 가지 겹겹의 핵심 내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요, 주기도문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요, 주기도문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기독인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본문 구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총 7가지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중에서도,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노른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여러분, 이 총 7가지 기도문, 하나님 기도, 우리 기도를 총포함하는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그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곳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궁핍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되고 모든 일용할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치유가 흐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곳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험에서 승리가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산상수훈과 주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눈치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마태복음 보면요. 이 나라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에 대한 매우 경계심이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아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마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이 한국 독자들은 조선 말기에 처음 이 말씀을 전해받게 된 우리는 천국 하면은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천당을 많이 연상을 해요. 그죠? 천당을 많이 연상해요. 생각해 보면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불교적, 도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래하기 전에 이미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상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무간도란 영화 아세요? 네. 양조위. 예. 유덕화. 예. 나오는 죄송합니다. 예, 대도 안 되는 유머를 이렇게 또. 무간지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불교적 개념이 또 있거든요. 천당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하고 천국 하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 뭘 연상하냐면 천당을 개념해요. 그러니까 우주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장소에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막 황금으로 도배가 된 듯한 막 천사들이 막 하고 있고, 거기서 성도들이 온종일 찬송하고 있고, 예. 우리 천국 가면 뭐 하고 있을까요? 2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있을까요? 말씀 또 듣고, 네. 거기 가면 전도도 못 하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우리는 천국 하면 그런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우주적 초월적인 곳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는 곳, 천당적 개념으로 우리 인식을 참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복음 전도 구호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린 다 미래적 개념으로 많이 치환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치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어서 빨리 천당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래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기서 나라란 바실레이아, 곧 왕국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뜻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 땅 살만하십니까? 지상 천국이에요. 막 대한민국 복음 막 이렇게 몇 천억 막 있으셔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비탄스럽습니다. 지옥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셔서 무너진 당신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세상처럼 이 땅도 그 하늘의 그 새겨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초월적 우주적 공간으로 진입해서 거기서 우리끼리 살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찬송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천당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인지 현재인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다라는 게 구고 미래가 1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시작됐다 라는 현재적 표현이 구고 미래적 개념이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게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미래적이고 내세적이라기보다는 현재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 일상과 생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일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현재적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1919년도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운동 직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19년도에 세워지게 된 후에 독립적인 외교, 독립적인 정책, 자주 국가를 천명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1945년 때 이 나라에 광복이 오게 됩니다. 그죠? 1919년도에 그 나라 운동, 대한민국 광복 운동이 시작되고 45년에 광복이 오지요. 네, 안 왔나요? 예, 제가 역사 왜곡했나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공생애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곧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세요? 오늘 전도 집회 해야겠군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 나라의 완성을 그 완성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 26년 동안의 중간 기적, 독립운동, 광복운동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직과 이미 사이의 중간기적 영적 긴장과 영적인 무장을 풀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구절 몇 군데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나중에 연구하고 다음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매우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몸을 입고 인간의 죄인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임했습니까?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닫혀있던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최초로 하늘의 그 질서를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하늘의 질서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늘이 열려지게 될 그 일을 예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열리게 된 존재들이에요? 하늘이 열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자들,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신 예수님, 하늘이 열려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한 최초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 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을 종삼은 마귀의 권세가 그 나라의 왕의 임재와 행보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종로로 타고 있던 세상의 왕들이 하나둘씩 다 그 지배와 통치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쫓겨나게 되더라. 왕께서 백성들에게 신방을 당하시는 자리마다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문제와의 속박에서 해결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두움의 영적인 불량배들이 쫓겨나가더라. 하나님의 왕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완벽하게 제압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교훈과 그분의 죽기와 그분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범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공식 출범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왕으로서 그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정권 교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다른 피부로 와닿는 변화들을 경험합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혹은 율법주의적 신앙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시요 참 교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왕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 백성이 그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마지막 구절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 별로 멋있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있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엔토스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in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이 부분 엔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in이 아니라 영어로 between, you know what I'm saying? between, among 이라고 나왔습니다. 발음이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중에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원으로 둘러싼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의미가 해석이 되시나요? 지금 봐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옆에 있잖아. 너희 중에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든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든지 모시고 있지 않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이고 출범이고 주님의 왕의 임재인 것이지요. 너희 among you,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 있잖아. 안 보여? 못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야. 안 보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출범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나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실상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계신대요. 성도가 카페든 가정이든 어디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중규모 소그룹으로 다운 모임 때 우리가 뭘 고백하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라고 믿는 소망으로 다운으로 모이는 것 맞지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에 그 모임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 관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그렇죠? 부부 관계도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회사와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덕분에 그 정권 교체 덕분에 내 삶의 정권이 교체된 덕분에 왕을 잘 만난 덕분에 그 왕의 능력과 왕의 정의와 평화 덕분에 그 덕 좀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미 그 축복이 주어졌으니 왕 잘 만난 덕분에 그 왕의 통치 덕분에 내가 그 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문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이웃들 강한 자들의 필요가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 속에 껄끄럽고 불편한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을 통해 의와 화목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시험, 마치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 삶으로 하여금 계속 평생 후회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영적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총체적인 신자의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의 양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 시험과 싸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고 또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 주기도회 때 기도했지만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아프가니스탄, 또한 우크라이나, 또 튀르키예, 또 해외 곳곳의 선교 현장들, 북한의 성도들 열방을 향하여서 곳곳에서 기도합니다만 그것을 포함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실상 지금 여기
내 일상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일상 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천국을 언급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세에 대한, 다음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신자는 매일매일 세 가지를 묵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그분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내세를 묵상해야 된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현재 하나님 나라 질서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얻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세된 묵상이다 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현재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회복시키는 점에서 내세된 묵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세를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 내세를 묵상한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천국, 곧 도피성 천국. 도피성 천국.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그것을 투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고 내 십자가도 묵상하고 내세를 묵상하면서 견뎌나가는 그 일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아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나 빨리 천국 갈래 그냥. 아,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렇게 장땡이네 무슨 이렇게. 죄송해요. 저 이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외면하고 도피하고 다 귀찮고 다 모르겠고 이런 거죠. 다 귀찮아. 내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너무 지겹고 힘들어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훈련되지 않은 형태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유혹하듯 그냥 안주함 속에 한평생 살다가 맨 마지막에 이거 이게 아니었네 후회도 이미 늦어버린. 천국 가면 다 그만이야.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백성들처럼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부럽다 부러워.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강도요.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네. 나는 왜 지금 부르셨는가 하면서 뭐 이렇게 늘 그렇게 18번 찬송을 부르는 게 한국교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열망하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피성 천국. 도피성 천국. 너무 쉽게 천국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도피적으로 하는 거죠. 도피적으로. 회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땅 한평생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투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이 힘드니까 지치니까 짜증나니까 하기 싫으니까 뭐 어차피 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얻었는데 뭐 세상 방식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결국 everybody die. 모든 사람 다 죽는 거 기다리고 있거나 세상 그냥 망해라. 아유, 망해라. 다 귀찮다. 다 망해라. 다 싹 쓸어버려라. 그냥 세상 모든 망하는 말만 기다리고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 그냥 견디는 거. 생존하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가면 끝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방식으로 천국과 천당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망치고 세상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이 땅을 더 지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침노하다는 뜻은 비아스타이라는 뜻입니다. 비아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 강탈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우량주다. 이런 뜻입니다.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힘있는 자들이란 세상 권세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힘쓰는 사람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렬하게 열망하기를 바라시는지, 마치 그것을 강탈하는 자와 같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급한 마음에 강도짓을 내가서 그것을 강탈해버리듯이,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다미선교의 이단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들은 곧 휴고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 재산 다 팔아넘기고 가정과 자녀는 돌보지도 않고 반사회 집단이 되고 한 곳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에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왕성하고 충만하게,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균형 있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든 목회와 설교와 양육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생활 방식, 우리 정체성, 기도 생활의 핵심이 주 기도문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생활 방식도,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도 주 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초월적인 존재, 이 땅에서 초월된, 일탈된, 분리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거룩하게 여기고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과의 교제와 대화만 신성시 여기고 타 종교, 타 문화권 사람은 은근히 배제하고 차별하고 외면하고 되게 막 이렇게, 그런 아시죠? 막 그냥 어디만 가도 제일 부끄러울 때가 그 카페에서 목사님, 권사님 일로 와요. 막 장로님 자리에 앉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카페에서는 저한테 그냥 과장님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버스 막 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자리 딱 이렇게 성역자 던져가지고 권사님 일로 와. 뭐 이런 그 나 뜨거운 막 이게 천국이구나 막 하는, 그게 천국인 것처럼.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천국이에요. 이청순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랄해지고 지구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주기도문의 소망, 주기도로 기도하는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기 바빴던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날마다 아라랏산에 올라서 자기 일상을 끝내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을지라도 그 불법이 흥함으로 심령이 상한, 그 상한 심령을 매일매일 버티고 끙끙 앓면서 그러면서도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환대했던 롯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비록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 열심히 심는 거죠. 제가 어제 좀 특별한 날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미국에 있는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금요 기도회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요 기도를 드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전화가 울리는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불안하죠. 어머님이 오열하시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저희 외조모님께서 노안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대전으로 달려가서 장례식을 가서 함께 시간을 갖고 이제 저녁에 또 다시 인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장례식을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대전에서 이렇게 인천 넘어오는 시간, 그리고 인천에서 다산동 넘어오는 시간 계속 옆에 서쪽 하늘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서쪽 하늘이, 그 푸르렀던 하늘이 조금씩 붉어져 가고 점점 석양과 노을이 지고 어둠이 짙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장례식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된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언젠가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일이 올 건데, 주님 곧 오시는데, 그리고 나 또한 언제 저 자리에서 그렇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예전에 전도 폭파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시라면 천국에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나도 내일 이 땅에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약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거가 항상 장례식 갈 때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하나님이 되새기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렇구나,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또한 고백은 이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적용이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어느덧 4년 반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7, 8월에 계속 마음속에 교회 재정 문제로 고민하면서 계속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립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10년, 20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진원아, 교회 개척의 목적은 자립이 아니다. 선교다. 양육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게 남아있는 기회와 에너지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일에 제 남은 삶을 걸고 양육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 선교, 한 영혼 풍성하게 하는 양육,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설령 이 교회가 그 일을 지속하다가 쏟다가 교회를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20살부터 26살까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뼈아픈 교훈이에요. 뼈저린 교훈이에요. 교회는 문 닫는 게 아니다.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건물이 문 닫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3년이든 6년이든 9년이든 다산 신도시에 있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생명을 주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따스한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교회로 이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근데 뭐는 안 괜찮냐면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엑사고라자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예요? 값을 주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헬스에 등록해야 되죠. 돈 지불해야 되죠. 돈 내고 그리고 뭘 얻어요? 건강해질 기회를 얻잖아요. 그게 엑사고라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얻기 위해 무엇을 대가지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 대가지불 하시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요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요. 하나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지난 4년 반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요즘 금요 주기도 했던 그런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제 기도입니다만. 하나님, 선교사 후보생이 정말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여기신 그곳에 그때그때 응답해서 파송, 지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열망할 수 있는 목회자와 여러분 따스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글이지만 복음과 상황 잡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종교화되어버린 구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은 곧 선지자적 비관이었다. 무슨 뜻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치는 일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비관적이지만 선지자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적 비관주의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죄로 인해 곧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칠 때는 대중들이 그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욕했죠.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은 원망하고 거짓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를 또 주목하여서 예레미야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바로 그때 도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영원하고 유효하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자적 비관뿐 아니라 그 모든 비관, 낙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비관을 얘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비관하고 있는 그때에는 선자적 낙관, 하나님 나라는 낙관을, 희망을 더불어 말씀합니다.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라는 소망을 예레미야는 놓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끝없이 자기갱신을 도모하는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고 신약교회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빨리 끝냈는데. 네. 여러분, 개혁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옛 계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 옛 계명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대한 새로운 갱신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요.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지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든 것 다 다 업어치우고,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모든 문화들과 개혁의 유산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귀속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의 개혁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을 뜨뜻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마치 강탈하는 심정으로 그거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옆에 있는 롯데마트가 내일 아침 새벽에 공짜로 모든 물건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리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서 주무시겠군요. 그래도 네. 아마 그냥 평상시 일어나지도 않던 분들 새벽 6시 오픈하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장바구니 이만큼 들고 나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여보 일어나, 하민아 일어나, 막 하이라 다 깨워가지고 막 그거 가져가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망하라고. 때로는 그 삶이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호소하라고. 그 일을 포기한 것, 지쳐 낙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것을 열망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통해 지금도 신자를 유혹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그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따산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